오늘은 대우리문답 152문답을 고백하면서 모든 죄가 받아 마땅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152문 수정된 본문을 알려드렸고 밖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수정된 본문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152문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죄는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르고 그분의 의로운 법을 거스르는 것이므로 이 생에서와 내세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152문은)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죄를 지으면 무슨 죄,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요,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대단히 생생합니다.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의 말하자면 질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손수, 친수로 말이에요, 자신의 손으로 그 죄를 갚으신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생생하게 말하면 좋은데 이런 말을 일부러 어렵게 한자어로 표현하면 이걸 섭리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 엊그제 주중에 하는 공적 신앙고백 준비반 모임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7, 8문을 읽으면서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였는데요. 섭리라는 말이 바로 그 잡을 섭자 다스릴 리자입니다. 섭리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래서 거기 섭자에 손수자가 들어갑니다. 손으로 잡으셔서 다스리시는 것, 이걸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 세계와 역사를 친히 섭리해 가시고 운전하여 가신다, 그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섭리의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요, 섭리의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아서 다스리시는 그 섭리의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것입니다. 죄값을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그에게 먹이신다, 그것입니다.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이 152문에 대한 그 답은 크게 보면 두 문장이지 않습니까?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이 무언가 하는데 우리 어린 사람들은 이 긴 문장들 다 소화하기란 어려우니까요, 그냥 첫 문장을 이 문제에 맞게, 질문에 맞게 딱 두 단어로 요약하면 뭐와 뭐겠습니까?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거, 뭐와 뭡니까? 한글은 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뭐와 뭡니까? 진노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게 받아 마땅한 거라고요. 진노란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이겠습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고 하나님께서 의분, 그 공의로운 분노 말이에요, 의분을 느끼시고 대단한 모욕감을 느끼시고 아주 심한 불쾌감을 느끼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저주란 이런 마음속의 진노를 표출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형벌을 쏟으십니다. 그래,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이렇게 두 말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기계적으로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런 말이 표현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인격신이시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 죄를 짓는 것을 감찰하시면서 그 죄 짓는 것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를 느끼십니다. 진노하십니다. 실제로 그 마음에 진노를 품으시고 그것을 저주로 표출하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쏟으신다고 말합니까? 답은 곧바로 윗문장, 진노와 이생과 내세에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진노하시고 계속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다음 세상에서도 그렇다는 말을 보면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영원하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영원하신 존재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똑같은 죄라도 그 죄를 누구한테 짓냐, 그 죄 짓는 대상이 누구냐, 죄의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누구의 존엄을 지금 짓밟은 것이냐, 그에 따라서 그 죄의 책임이 달라진다는 것 우리가 이제는 다 압니다. 동년배나 자기 후배나 어린 사람에게 하는 것하고 자기 윗사람에게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말, 똑같은 욕설을 하더라도 책임이 다른데 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짓는 것이기에 그 책임이 또한 영원합니다. 물론이요, 성경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진노와 저주를 쏟으실 때 다소간 시차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때는 죄를 짓자마자 곧바로 진노와 저주를 쏟아 부으십니다. 이런 성경의 예는 너무나 많아서 성경에 기록된 예들이 태반이 그럴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그 모세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도전하였을 때, 미리암이나 아론이 그렇게 하였을 때, 혹은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도둑질하였을 때, 혹은 안식일에 나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위선된 태도로 종교적인 허영심에서 그 헌금을 일부를 해놓고 전부를 하였다고 거짓말하였을 때, 이럴 때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즉결 처분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곧바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아주 오랜 뒤에요, 3, 4대 후에 그 죄에 대한 그 처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악을 그 자아 여손 3, 4대까지 갚으신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그 조상들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치는데,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 대에 자기가 지은 죄의 그 응보를 다 받지 않으니까 이게 그냥 무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단코 그대로 넘어가시지 않고 그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꼭 가지고 계시다가 즉시로 그 쏟으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오래 시간을 끌고 가시면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쏟으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이 없이 말이에요,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인격적으로 반응하신다 그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점이 됩니다.
죄는 그냥 어떤 법전에 뭐 하나를 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격 신에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것이고요, 반드시 저주가 따라옵니다. 그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시편 7편 11절로 13절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아주 구약시대의 언어로 실감 있게 표현한 시어가 있습니다. 시편 7편 11절로 13절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 불화살이로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셔서 법대로 처결하셔야 하는 분인데, 죄인들이 매일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재판장석에서 매일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이 구약시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요, 칼을 가르십니다. 목을 칠 칼을 하나님이 갈고 계시고, 활을 당기어서 이제 이 손가락을 놓으면 불화살이 날아가겠습니다. 죽일 기계를 예비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이 진노가 사실상 이 죄가 편만한 세상에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계속 이 사건 사고가 많은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생생하게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걸 모르니까 그런데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유일하게 모세가 지은 시가 하나 들어있는 거 아시지요? 몇 편입니까? 90편입니다. 그 시편 150편을 5권으로 크게 권으로 나누면 제4권 첫 번째 그 시가 시편 90편인데, 90편 11절에 모세야말로 그 하나님의 면전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그 목소리도 듣기 어려워할 때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견디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그 면전 앞에 섰던 그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래, 시편 90편 11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노에, 이 노란 진노지 않습니까? 누가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건 거의 탄식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안다면 다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과 주님의 진노를 알아야 할 때로 알았다면 결단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지은 죄가 있으면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서 금시라도 회개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가지를 얽어맬 이 줄이 목 위에 들이운 것입니다. 잡아당기면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죄인이 뻔뻔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능력,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옥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옥불은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활활 타오르는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 진노를 저주로 쏟으시는 것입니까? 그걸 맨 답의 첫 문장이 말해줍니다. 모든 죄는 가장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거스르고 그분의 의로운 법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여기 보면 맨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요, 이어서 그분의 성품 3가지를 쭉 말합니다.
선하심, 거룩하심, 의로우심, 이런 식으로. 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권을 침해당한 왕으로서 진노하십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그 이해하기 어려우면 어린 사람들은 왕권이라고 바꾸어 이해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죄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왕에 대한 반역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옛날 우리 조선 왕조를 우리가 500년이나 겪은 민족인데요. 모든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 가장 처벌이 심각한 죄는 대역죄 아닙니까? 왕을 모반하는 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상 모든 죄가 대역죄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왕명을 거스르는 죄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뒤엎으려는 성격을 가진 게 죄라고요. 그러니 모든 죄는 대역죄입니다. 큰 죄, 작은 죄를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시면서 죄인의 마음을 낱낱이 감찰하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눈이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요. 그러니 죄인은 왕의 눈을 찌르는 것이고 그러기도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게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것입니다. 죄는 반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이건 제 경험으로 돌이켜 볼 때에도 거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른다는 이 사실 말이에요. 선악의 이 구분, 그건 좋다 나쁘다 이거지 않습니까? 이 좋다 나쁘다는 구분은 성경 자체에서나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악의 구분, 좋냐 나쁘냐 하는 건데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사실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좋다고 여기시는 거, 이게 선이야, 이게 좋은 거란다 하고 하나님께서 좋다고 여기시는 것을 아니요, 나는 나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게 좋단 말이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여기시는 것을 죄인은 왕왕 좋다고 여깁니다. 현저한 죄가 간음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나쁘다고, 그렇게 하면 죽는다고 네가, 그리고 그 영원한 형벌에 해당된다니까 하고 하나님은 나쁘다고 하는데 죄인은 그 꿀사탕을 빨아먹습니다. 내게 좋답니다. 그게 꿀처럼 달다고 합니다. 이게 죄는 성격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나쁘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 원래 우리 가운데 작년에 어린아이가 6이나 태어났는데 갓 태어난 아이야 말고 엉금엉금 기기 시작할 때 말이에요. 그 돌박이들 이제 아장아장 걸으려고 할 때 지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에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많은 경우에는 모릅니다.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웁니다마는 이게 위험한 건지 칼인지 이게 불덩인지
잘 모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는 선악을 분별할 기능이 약해요. 그래서 원래 그 보호자가 어리면 어릴수록 거의 24시간 정말 눈 뜨어 있을 동안에는 눈을 못 떼고 애를 지켜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만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제지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너무나 위험한 것 같으면 뺏기도 하고, 어디 이렇게 계단 같은데 얘가 기어가면은 못 가게 뭘 딱 막아놓든지 얘를 데리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 아이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호자가 아는 것 아니에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자신에게 정말 뭐가 선하고 정말 뭐가 악한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걸 정해주시는 분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게 선이란다, 이게 너에게 정말 선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사람은, 우리 아이들이, 이 죄인들이 조금만 자라면, 5살만 되면 아니야, 싫어, 이걸 입에 붙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볼 땐 분명히 나쁜 건데, 위험한 일인데, 안 좋은 일인데 그걸 부득부득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선과 악을 내가 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서너 살짜리 어린 것들이. 그거와 똑같은 심정으로 말이에요. 죄인은 선과 악을 자기가 정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래, 죄인이 죄를 저지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하다고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시는 것을 나는 좋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선악을 전복시키는 것이에요, 죄란.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 실제로 인류 역사의 첫 죄가 바로 이것 아니었습니까? 하와 말이에요. 우리의 어머니 하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빠진 함정이 바로 이것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스르는 거.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은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큰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었다고요. 그 금령이 말이에요. 형식은 금령으로, 금지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마는 그 금지 명령이야말로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선으로 인도하는 그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그것을 이 하와는 마귀의 꼬임에 떨어지고 난 뒤에 일종의 제약으로, 제한으로, 구속으로, 속박으로 여겼습니다. 악한 것으로 여긴 거라고요. 왜요? 이건 뭐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거 따먹고 나면 자기처럼 지혜로워질까봐, 그래서 선악을 척척 분별하는 존재가 될까봐 시기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고서 하나님이 하신 금령을, 선한 금령을 악하게 보더니 그 금령을 내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악한 분으로 인식이 도착되는 데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 이게 원래 그가 지은 죄의 그 실상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그게 사소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무슨 허구하는 열매 중에 하나 그냥 먹은 게 무슨 하나님에게 무슨 큰 손실이며 하나님이 그게 아까워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뒤집어 놓은 것이라고요.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한, 이게 죄인이 왕왕 빠지는 아주 중요한 마음자리입니다.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특별히 하나님이 짓지 말라 하신 것들을 자기가 좋아서 행할 때, 이런 인식, 도착된 인식, 전복된 인식, 뒤집어진 인식 가운데서 그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이 전 계명의 요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으라 명하십니다. 이게 계명의 말하자면 핵심이라고요. 그런데 죄란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상태로 있어야 할 자기 자신을 거룩하지 않은 상태, 부정한 상태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어놓으신 세계를 훼손하고 더럽힙니다. 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거스름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법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의로움이지 않습니까? 공의. 공의롭지 않다면 그건 법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악법이고. 그런데 법은 이것이 옳다, 옳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 불의하다, 그릇되다 하고 그릇됨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럼으로써 옳음을 드러내는데 이런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거스릅니다. 죄는. 이렇게 이 152문의 답의 첫 문장을 쭉 읽으면 이런 논의에서 우리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우리들의 선조의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이 우리 마음에 싹 떠오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죄와 죄의 책임의 문제를 논할 때 죄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말하지 않고요, 죄를 하나님께 짓는 것으로 말한다, 그것입니다. 이게 죄의 가장 중요한 성격입니다. 죄는 뭐 저 사람 뭐 어떻다 저떻다, 나한테 어떻게 했다, 저게 사람인데 저럴 수가 있냐, 딴 사람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고 저게 사람이냐 짐승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거룩하심, 선하심, 의로우심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죄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그래 하나님의 주권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한없이 의로우시기에 그분께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책임도 한이 없습니다. 실로 죄의 책임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고요, 죄의 대가는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이 생기게 되고 그게 결국 죄값입니다. 죄인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이 너무나 커서 사람의 힘으로는 갚으려야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죄값을 대납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죄인도 자기가 지은 가장 작은 죄에 대한 값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 대우리문답 152문답의 두 번째 문장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함 그러는데 이게 어른들은 익숙한데 죄사함 그러면 그게 기독교의 완전히 전문 용어 아니에요. 근데 사함이라는 말 그 무슨 뜻인지 어린 사람들은 압니까? 그거 한자한 말인데 용서한다, 용서함이라고 말해 이해하면 좋습니다. 혹은 사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아니면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요. 모든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사함받을 수 없다, 사면될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 말은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 죄의 대가의 엄중함을 너무나 잘 말해줍니다. 가장 작은 죄라도 그 죄가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려면 그리스도의 목숨이 끊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피를 다 쏟아야 합니다. 그러니 죄값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크기, 우리가 이번 주에 골로새서를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온 우주가 큰가? 그리스도가 큰가? 온 우주는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조받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통일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우주보다 크십니다. 그런 분인데 그분이 목숨이 끊어져야 이 죄값을 갚는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책임이 중한 것이고. 그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15장 4절, 저주를 받지 않을 만큼 작은 죄도 없으며, 어떤 죄도 하나님의 저주에서 비껴나서 이 정도의 죄를 가지고 뭘 영원히 저주를 하시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죄는 없습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 피를 쏟으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가 그 그리스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래, 그 증거가 물리적으로도 나타나고 예수님의 영혼에도 나타났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아시는 대로 그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고통받으시는 그 시간에 태양의 빛을 잃었습니다. 캄캄함이 그 온 땅에 임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쏟아져서 그것이 다 예수님의 그 머리 위로 어깨 위로 쏟아지는 그 장면을 차마 이게 이 피조개도 견딜 수가 없어서 태양도 빛을 잃고 캄캄하여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에요. 그래, 여기서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그리스도는 사람이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그 진노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저주도 영원한데 그걸 다 받아낼 길이 없어요. 대개 사람이라는 건 사형당해서 목숨이 딱 끊어지면 모든 죄의 형벌은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간 세계의 형벌은 그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사형을 시키고 나면 정말 이 못된 놈인데, 예를 들면 어떤 사형수가 하도 정말 이 살인마라 연쇄 살인범이라 16명을 죽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의 죄값이 이놈이 16번 죽어도 다 갚을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 피해자들의 그 가족들의 그 고통과 그걸 생각하면 그래야 되는데, 한 번 사형을 시키면 16명을 죽였던 160명을 죽였던 이게 더 값을 치를 수가 있나? 인간 사회의 법은 이런 것입니다. 처벌도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처벌은 그렇지 않다고요. 무한합니다. 이생과 내세에서 영원하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시기만 하면 무슨 수로 그 영원한 벌을 다 받는단 말이에요. 목숨이 끊어져 버렸는데 무슨 수로 그 영원한 처벌을, 영원한 저주를 다 받는단 말입니까? 그래, 예수님은 신성을 육체에 가지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을 자기 몸 안에 가지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의 그 신성과 인성,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속성, 양성이 결합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게, 이게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지옥 형벌이 면제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그 지옥이 계속되는데 어디서 거기서 빠져나오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신성으로, 그러나 육체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우리가 도무지 그 1000만분의 1도 1억만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할 그 깊이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그 고통을 몸으로, 영혼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 이 주님의 절규가 그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절규의 그 깊이와 고통의 깊이를 우리는 영원히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감에 몸을 떨면서 이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동안 몇 번 인용했던
그러나 언제든지 돌이켜서 묵상하면 좋을 두 가지 그 성구가 그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이걸 누굴 뜻하시는 건지는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죄를 모릅니다. 머리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하여서 행동으로 저질러서 죄를 아는 법이 없이,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순백색입니다. 영혼이 완전히 순결합니다. 죄를 전혀 모르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뭐가 되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십니다. 여기 그때 말씀드려서 다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죄를 삼으셨다 할 때 그 직역하면 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중요한 대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 안에서 의가 됩니다. 이런 놀라운 대조를 얘기한다고요. 이 구절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덩어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 덩어리가 됩니다. 죄와 의가 행복한 교환을, 우리에게는 그게 행복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때 십자가에서 최대의 불행이었겠습니다. 이 행복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노와 저주가 문제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하는 말도, 이걸 그냥 직역하면 더 생생하고 좋은데,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나무에 그래서 달리신 것인데, 저주의 나무에 달리셨을 때 그리스도 전체는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그냥 다 몸으로 받아서 저주로 가득한 저주의 화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원한 저주를 자기 몸으로, 자기 영혼으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구절은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나 대신 죄가 되시고 나 대신 하나님의 저주가 되신 이런 은혜를 전합니다마는, 여기선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우리문답 152문은 아시는 대로 죄의 심각성을 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죄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죄덩어리로 만들고 그리스도를 저주덩어리로 만들지 않고서는 도무지 그 값이 해결될 수 없는, 그러니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는 아마 영원히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깊이를 헤아리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이며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영원한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나님 나라의 간들 어떻게 그걸 다 헤아리겠습니까? 아마 영원히 우리에게 신비로 남을 것이고, 그래서 영원한 찬송의 제목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당하셨던 그 저주와 죄의 무게를 우리는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찬송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백한 말씀이니까요. 이런 점에서 로마교의 교리는 그릇되었습니다. 로마교는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눕니다. 간단히 말해서 작은 죄, 큰 죄로 나눈다 그 얘기예요. 큰 죄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이 생과 내세에서 받을, 정말 영벌을 받을 죄들은 큰 죄고요. 작은 죄는 영원한 형벌까지는 안 받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고행을 하거나 보소,
죄의 값을 치르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해성사, 고백성사라고 하는 그 고해성사를 해서 제가 뭐 이런 나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이틀 금식하라든지 뭐 어떻게 가서 남을 그 어디 저기 그 가난한 어디 가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고행과 그 죄를 속할 선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큰 죄와 작은 죄로 나눕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지난번에 우리가 살핀 대로 죄에는 경중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가중 처벌되고 더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되는 죄가 있다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지만 동시에 가장 작은 죄, 머릿속에서 잠깐 일어났던 그런 죄라 하더라도 이런 그리스도의 무지막지한 큰 대가가 요구될 만큼 하나님 앞에 짓는 것이기에 책임이 엄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로마 교회의 교리는 이런 점에서 그릇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야고보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살피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야고보서 그 2장 그 8절로 13절을 읽었습니다. 이건 왜 읽었냐면 미리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찬찬히 살펴보신 교우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주 996번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이 인용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2장 10절 11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쳐서 하나를 깨뜨리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죄를 하나 지었는데 무슨 모든 율법을 내가 다 어긴 사람이 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동시에 말씀하셨으니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그 사람 율법을 범한 거 아니냐, 이런 논리는 우리가 다 압니다. 아니 도둑질을 할 때 말이에요,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 이 전철을 탄 모든 사람의 지갑을 다 털어야 그게 도둑질이 되냐고요. 그 중에 한 사람 지갑을 털면 도둑질이 되는 것이고, 만나는 사람을 다 죽여야 살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죽여도 살인자가 되고, 그러면 형사범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통일된 완전체다 그것입니다. 아주 정교한, 말하자면은 구슬과 같아요. 유리구슬. 그래서 어느 한 군데 구멍을 내면 그 구슬이 다 깨지는 것이지 나는 이 구멍 요만큼밖에 안 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범법자입니다. 법을 어겼어요. 법은 하나의 완전체라고요. 어느 곳에 구멍을 내고 어느 작은 걸 어겨도 다 어긴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래 여기서는 이제 그만큼만 이해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어느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이게 작은 거라고 해서 그거를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통일성 전체, 완전체 전체에 훼손을 가한 하나님의 율법을 다 깨뜨린 사람이라고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맥에서 볼 때 그 말이 제대로 이해되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 2장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냐 하면, 야고보서 2장을 하필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2장 19절부터 그 26절을 쭉 이제 읽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는 2장은 26절로 되어 있는데 한 13절, 12절, 그 13절서부터 그 말하자면은 1부, 2부로 이렇게 둘로 큰 도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하나인데요, 작게는 내용이 양분됩니다. 13절 이하, 그 다음에 1절부터 12절까지. 그래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2장 그 10절, 11절은 그 앞부분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 하면
네가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온 율법을 깨트리는 사람이 된다고 라고 야고보 선생이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인데, 이 경고를 왜 하냐 하면 이게 아주 야고보서 2장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얘기 왜 하는 것 같습니까? 2장을 쭉 읽어보세요. 이게 교회에서요, 이웃사랑의 법,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은 게 바로 그 8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최고의 법이야. 이 법을 깨뜨리면 어떻게 되니? 하는 뜻으로 한 말이고요. 그 이웃사랑의 예로 든 게 뭐냐 하면 교회에서 빈부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엄청난 부자가 금가락지를 끼고, 예전에는 옷이 신분의 상징이었고 부를 그냥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뭐 옷차림 갖고서야 무슨 이렇게 대단하게, 우리들 옷차림 다 그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가난한지 잘 안 나타납니다만은, 옛날에는 옷을 보면 척 알았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척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게 옛날 얘기니까 요즘 같으면요, 대재벌 회장이 우리 교회에 척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얼른 뛰어가서 어이구 거물이 오셨으니까요, 대단하다고 여기고 자기 목회실로 이렇게 모셔다가 차도 대접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회장이 오면 그런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여기서 지금 일하는 말단 노동자가 기름에 쩐 옷을 입고 여기 와서 앉으면은 뭐 오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지 하고 냉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지금 실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야고보 선생은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런 행태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데 부자가 오면은 대단한 거물이 왔다고 떠받들어주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뭐 교회에 무슨 보탬이 되겠나, 저런 사람 와봐야 하고 천대한 것입니다. 그냥 거기 있든지 뭐 서서 있든지 앉든지 알아서 하고 가라, 이렇게 냉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웃 사랑을 명하신 계명을 깨뜨려서 전체 계명을 깨뜨리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그 구절이 왜 나왔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야고보서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그 19절 이하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그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순종을 현실적으로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 순종이란 우리가 알듯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시니 번제로 바친 그 순종이었다. 순종이 없는 믿음, 말로만의 믿음, 그거 헛거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헛된 믿음이지 전혀 구원받지 못할 믿음. 그래, 맨 마지막 결론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할 때, 다 아시는 대로 우리 몸에서 오늘 영혼이 빠이빠이 하고 떠나가면은 이 몸은 시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 몸이라면요, 이 믿음에 생기를 주고 이 믿음을 활력 있게 해서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순종의 행위다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그의 믿음은 시체다, 죽어있는 영혼이 떠난 몸이지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어마어마한, 구약에서 아마 가장 그 절정에 해당되는 그 지고의 그 순종의 행위를 예로 딱 들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 예를 드는 것입니까? 아까 우리 오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자리라 야고보서를 주의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 맥락을 얘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요리문답을 배우는데 최종 목적이 있지 않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마음을 기울이니까 하필 오전 오후 걸쳐서 야고보서 2장 앞뒤를 읽게 되니까 2장 전체의 문맥을 보시라 그것입니다. 어떤 문맥에서 이 얘기를 하나? 율법을 어긴다는 말,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얘기하면서 순종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완전히 헛거다 하는 말을 어떤 문맥에서 하나? 야고보서 2장의 후반부 문맥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또 나옵니다. 가난해서 이 사람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집 앞에 왔는데 말을 합니다. 멋진 말. 평안히 가십시오. 샬롬, 평안하기를. 평안을 빕니다. 그리고 더웁게 하라. 옷 좀 잘 입지. 그게 뭐야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리고 아니 그렇게 힘없어서 어떻게 잘 좀 챙겨 먹어 라고 말하면서 그가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이유는 옷이 없기 때문인데 옷은 안 주고, 그가 이렇게 힘없이 있는 것은 밥을 못 먹기 때문인데 밥을 안 주면서 더웁게 잘 챙겨 입어. 그리고 먹고 좀 다녀. 그리고 평안하기를. 이렇게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야고보 선생이 드는 예들, 예를 들면 2장 10절 11절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니까 가늠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다 깬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순종, 그게 순종으로 그 믿음이 정당함을 입증한 거 아니냐. 이런 무시무시한 엄청난 예를 드는데 이런 예를 왜 드는 것인가 하면 목회적으로 실천적으로 드는 것입니다. 자기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엄청 잘 사는데 그 교회 안에 엄청 못 살고 진짜 먹을 게 딱 끊어져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평안을 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 그건 귀신의 믿음이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거기다 갖다 댄다고요. 그러니 요 아브라함의 얘기만 똑 따서 이해해도 그건 뭐 성경을 이해한 거니까 좋지만, 언제든지 성경을 문맥 속에서 지금 이 얘기 왜 하는 것인가를 보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굉장한 현실적인 생생한 함의를 지닌다고요. 그 이야기가 결국 순종하는 믿음은 어떤 식으로 발휘되는가. 가난한 형제를 참되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가 정말 굶어 죽게 생겼으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게 생겼으면 너 밥 2그릇이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그렇게 안 하면 네 믿음 다 헛거야 라고 말하는 문맥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이야기가 생생하다고요. 이거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서를 읽고 있고 야고보서를 읽어야 하는 그 교회의 현실을 놓고서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것들을 이 율법관, 하나님의 율법론, 그 다음에 믿음과 순종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창세기에서 끌어다가 자기 교회의 현실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이에요. 뭘 하나를 따서 그냥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앞뒤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나 하는 그 문제가 선명해집니다. 2장 전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웃사랑, 형제사랑의 문맥에서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눈에 보이는 이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게 그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리고 순종으로 입증되는 참된 믿음을 지닌 사람인가, 귀신과 같은 헛된, 시체와 같은, 영혼 없는 몸 같은 그런 헛된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네 하는 그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를 가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형제의 어려운 이런 걸 잘 돌보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이고 생생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마침 우리는 그 어려운 교회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가 없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리 이 교회를 설립하는 데 쓰임 받으실 목사님이 이렇게 병환으로 앓으실 줄은 당연히 몰랐겠고, 그러나 연세가 드시면 은퇴하실 줄로 알고 그 후임으로 목사를 그냥 자기네가 길러서 25년을 길러서 보내줬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보내주고 나서 자기네가 목사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본인들도 몰랐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돕는 것입니다. 도와야 한다고요. 배고플 때
목사가 없으면 무슨 수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가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2년이나 예배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집두절도 정말 없이 되고 그 예배당 몇십억짜리 예배당을 짓느라 자기들을 다 헌신했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헌신해서 지은 그 예배당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런 조그만 무슨 전셋집 얻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 없이. 그러면서 도움을 청하니까 이런 현실적인 도움이 있는데 그건 그 문제고 우리는 우리 먹고 살아야지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형제 사랑이고 이렇게 되면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이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라고요. 현실적으로 교인들이 어렵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형제자매가 있을 때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멀리까지 그러니까 해외까지 미치면요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럴 여력은 없는 것이고 우리의 그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헐어서 우리의 밥을 덜어서 누구를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그게 산 믿음이다 하고 야고보서 2장은 가르치고 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경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아 마땅한 것은 이생과 내세에서 영원히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임을 가르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그러한 죄와 저주에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저희를 건져낼 방법이 없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옵니다. 주님, 이런 데서 저희의 죄의 깊이와 죄의 무서움을 더욱 깨닫게 하시옵소서. 모든 죄를 뱀보다 전갈보다 더 진절이 치며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시고 나쁘다고 하시는 그 죄를 저희는 좋다고 하고 달다고 하고 맛있다고 하면서 짓는 어리석은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식론을 바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신 것을 저희도 선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저희의 생각으로 그것이 동의가 되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저희의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좇을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진저리 치며 돌이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쏟아지기 전에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간곡히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 믿음을 입증하여야 할 자리가 늘 오고 그 믿음대로 사는가를 하나님께서 늘 저울에 올려놓고 시험하실 때 과거에 믿은 그 믿음을 의지하고 현재에 생생하게 바쳐야 할 순종을 유보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허탄한 믿음, 귀신의 믿음, 영혼 없는 육체와 같은 그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생생한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순종으로 늘 입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